꽃이 아주 그냥 활짝 폈어요. 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네. 하루하루 점점 더 이게 피더니 이렇게 그냥 활짝 피어버렸어요. 이 꽃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는지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 또 궁금해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부활절날, 네. 오늘은 이제 또 오늘도 부활절 같이 이렇게 계란 말고 오늘은 다른 재료 가지고서 이렇게 더 풍성한 재료 갖고 오늘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대표되는 성경 구절 하면은 복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요. 시편 1편.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착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려고 노력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궁금증이 이렇게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는데 한 번, 두 번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복 들어도 좋은 말이지. 복 받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복과 행복은 같은 뜻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럼 복 있는 사람, 이것은 행복한 사람과 같은 뜻이 되는 건데 성경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까?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말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정확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민수기 3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또 왜 행복한지 이유를 안 말해주면 궁금해 죽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까지도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 받는 복받이 바로 뒤에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해야 하는지, 행복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천국 백성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성격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 이것에 막 고민하다 보면은 너무 한쪽 국면에 이렇게 우리가 치우칠 수 있게 되는데, 영혼이 가난한 것,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영혼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게 뭐지요? 슬피 우는 것, 슬피 우는 것. 근데 누구 앞에서 슬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울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운다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성격,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 7절에서 10절에 또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4가지 성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4가지는,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에 4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 자세를 우리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한 가지 주제로 쭉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성경이 흘러가는데, 가장 큰 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을 받을까?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들을 8가지 복 있는 자의 그 성격을 소유한 사람에게 8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 이유, 왜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치부에 가서 설교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은 뭐 80% 이상은 맞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80% 이상은 맞는다고 그러죠. 오늘의 답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절, 본문 1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영혼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것 중요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서서 말씀을 들을 때 복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 방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도 가질 수 있고요. 인격적인 교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가난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시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들을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